저는 올해 60살이 된 김성희 권사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40년을 섬겼습니다. 20살 청년이던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스며들어 예배당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작지만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교회에서 자라고 청년이 되어 떠나고 다시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 모두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리도 모자라고 주차장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도 더 큰 교회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마다 새로운 부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멀진 않겠지요? 그 말씀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옮길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먼 곳이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차가 없는 분들은 오기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함께 간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는 남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가 물건을 정리하고 새 건물의 공간 배치를 계획하며 분주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가 넘쳐 보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배당 벽에 붙어 있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림들, 수년간 기도 제목이 적혀 있던 기도판, 권사님들과 함께 김장하던 그 좁은 부엌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를 앞두고 다들 새 건물 자랑만 했습니다. 커다란 주차장, 최신 음향시설, 쾌적한 교육공간. 모두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연로하신 한 집사님이 예배 후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나는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힘들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가야죠. 그런데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 자식들도 바빠서 날 데리러 올 시간 없을 거야.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집사님. 함께 가야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붙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성도가 새로운 곳에 마음을 모아 정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남겨지게 될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도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우리는 진짜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두고 가는 건 아닙니까? 제 마음은 점점 무겁고 답답해져 갔습니다. 이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주중에도 부서장들은 모여 회의를 했고 이삿짐을 포장하느라 교회 곳곳이 어수선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들어섰고 성도들은 설레는 얼굴로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셨다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하지만 그날 저는 예배당 뒤편에 가만히 앉아 떠나야 할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는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가장 먼저 나서던 집사님, 기도 모임을 이끌던 권사님, 함께 식사 봉사를 하던 장로님 부부까지. 분명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찾아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새 교회는 나랑 너무 멀어서 내 나이에 또 적응할 자신도 없고 사람들도 새로 들어오면 나는 더 외로워질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함께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이 되자 드디어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사님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길을 가자고 힘주어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저는 그 소리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마음일까? 정말 다 함께 가는 게 맞을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마지막 사진을 찍고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몇몇 사람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어느새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날 아침 저는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모든 짐이 실리고 성도들이 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당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빈 강단, 텅 빈 의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게 될 거라는 걸.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성도들도 차를 타고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희는 오늘 못 가요.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붙잡을 수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그런데 우리는 새 건물의 마음을 빼앗겨 함께 해온 사람들을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 교회는 보기에도 정말 멋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새 것의 냄새가 나는 건물, 반짝거리는 로비, 넓은 주차장과 최신 시설까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제 더 많은 영혼을 품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눈에 익던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낯선 새가족들의 밝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예배당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뭔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권사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세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긴 왠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곳이 우리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반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만 40년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이 얼마나 깊은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주중 모임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주 얼굴 보며 기도하던 소그룹도 함께 밥을 나누던 식사 모임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새 교회가 멀어서 바빠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짜 이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의 집사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족은 이만 교회를 옮기려고요. 여긴 더 이상 우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가정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붙잡아 보자고 말은 했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어느새 서로 친해져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교회 옆 공원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크고 화려해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예배당은 커졌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텅 빈 걸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온 게 맞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멈춰 선 그 자리에 차가운 바람만이 제 마음을 후벼 파듯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남은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점점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위로하며 붙잡아 보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오래된 우리가 따로 노는 듯한 분위기는 갈수록 깊어졌고 점점 서로 어울리기보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던 그 따뜻했던 교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들 부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회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할 곳이 되어버렸고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보다 또다시 외로움을 느낄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마음속에선 이미 오래전 그 작은 교회, 그 따뜻한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지금 내 발이 닿아 있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맞나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 쓸쓸함과 허전함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 기도조차 할 수 없던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예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잠깐이라도 얼굴 좀 봐요. 예배는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그냥 한번 모여요. 처음엔 다들 머뭇거렸지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둘러앉아 예전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가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우리는 너무 멀어졌다고 다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남은 마음마저 놓아버리면 진짜 끝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고 눈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 교회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다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붙잡는 그 작은 모임이 어쩌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이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부디 다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